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힘써 알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배반한 그 일들을 쭉그 후반부에 적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그런 그 연속 선상에서 오늘 7장을 보시면요,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물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받아주시지만 이 죄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그 집에 있는 나무 들보, 이 집에 있는 나무 들보에 이제 어떤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들아, 너가 이제 잘못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라. 예,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할 때마다 너 그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너 그 죄악을 행했구나. 못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못이 막 가득한 거예요, 잘못한 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말했죠. 이렇게 못이 가득한데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들도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나 잘못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그 행위들을 회개하고 반성할 때마다 그 못을 다 빼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행하는 바에 있어서 이제 잘못을 좀 이제 그만, 이 죄를 좀 이제 그만 짓고 그런 것들을 좀 다 청산해야겠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돌이키는 그 항목마다 못을 쫙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야, 참 수고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점점 그렇게 또 이 실수하고 죄짓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들을 고쳐먹고 이제 돌이켰으니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자 봐라,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나무 들보가 어머니 못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맞다, 그게 죄다. 이 교훈, 이 비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럼 못을 박은 다음에 못을 뺄 수는 있는데 못이 박힌 그 자리에 상처와 그 상흔과 흔적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뭐 어디에 있으시겠어요. 인간의 연약함 자체를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전지함 가운데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셔서 공감적으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짓는 인간인데 그 안에서 고매하게 난 죄를 안 짓는, 난 너희와 다른 신이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 그 분이 그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고치시냐? 치료하려 하실 때는 그 죄와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는 그냥 고백과 용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 아멘. 자, 2절 보시면은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장 3절의 경우 7장 2절 보시면은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그들의 죄악까지 알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무지함을 고치시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 있어서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잘 보시면은 이 번역이 풀어서 되어 있는데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 왕을 갈아치울 자들,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는, 도모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자들이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 갈아버려야겠다, 갈아치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는데도 앞에 가서는 아유 왕이시여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주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 이 6장 7장의 시기를,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섬긴 자입니다. 근데 이 6명의 왕이 몇 년 안에 바뀌나요? 6명의 왕이면 호세아가 되게 장수한 건가? 무슨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처럼 막 700살, 900살 산 건가? 6명의 왕. 여로보암 2세까지 포함하면 7명이죠. 얼마나 오래 산 거야? 2, 300년은 산 건가 싶은데요. 여러분, 호세아 때 6명이 바뀌는 기간이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뀐다?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다 왕을 살해하고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위를 찬탈하는 이 쟁탈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혼란이죠. 아비규환인 겁니다. 내홍을 겪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30년 동안 왕이 바뀌는데,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 갈아치워서 내가 또 왕으로 서야지, 이게 반역과 음모의 마음을 가득 품고서도 본인 자신이 왕 앞에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왕을 기쁘게 하는, 근데 그게 이 이스라엘의 이 궁전을 가득 덮은 것입니다. 이 죄가 지금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아멘. 여러분, 이게 또
세번역으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궈 놓은 화덕과 같다. 이거 무엇입니까? 뭔가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이죠? 정욕의 불, 성욕의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쟁탄전이 막 벌어져 있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죄를 뭐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욕의 불로 막 가득 찬 것을 보세요. 자, 이 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악함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죄는요, 고놈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인데 고놈이다. 네, 그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거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9가지 나무를 생각을 해요. 9가지 유형의 나무가 있고 그 9가지 나무에서 각자 열매를 피운다라고 맺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하나의 나무세요. 예수님이 나무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무이시고 거기서부터 쭉 나무가 자라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각종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오래 참음부터 해서 인자함도 있고요, 온유함도 있고요,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분 이 자비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악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제가 왜 그놈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죄가 그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이 이 마약에 완전 그냥 해롱해롱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약한 상태로 집안을 파탄내고 경제를 파탄내고 그 본인이죠. 그 다음에 그 성욕에 있어서 주체를 못하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포기하게 되고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마약만 하더라도 여러 죄가 주렁주렁 딸려 나갑니다. 주렁주렁 딸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고놈이다예요. 바늘 훔치는 거나 소 훔치는 거나 그 본질적으로 그 죄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바늘 훔치는 게 점점 커져서 소 도둑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늘 도둑을 고치시는 거나 소도둑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실 본질도 같은 거예요. 그 본질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느낄 때 내가 바늘 그거 하나 가져갔다, 그거 드러내서 혼나는 것과 소 훔쳐가서 그 드러나는 그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죠. 소를 훔치면은 이전에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고 누가 가져가나 집안 난리 나고 막 재판에 붙여지고 할 거예요. 바늘 훔쳐가면 그냥 욕이나 한 번 듣고 이제 끝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 어린이집에서 무언가를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뭘 훔쳤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포도 사탕. 청포도 사탕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청포도 사탕을 그냥 그 선생님이 그거 이제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뭐 잘하면 주는 거고, 이제 늦게 이제 하원하는 날에는 그걸 이제 애들이 심심하니까 사탕을 이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맛있잖아요. 먹는데 제가 너무 맛있으니까 한 2개 정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에 가서 그냥 짚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기억은 잘 안 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물어보고 그 사탕 어디서 났니? 근데 이제 뭐 이게 제가 이게 막 우물쭈물했겠죠. 어머니가 좀 이상한데, 이 스멜이 좋지 않은데, 이 냄새가. 그래서 어머니가 막 물어보시다가 어디서 났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뭐 선생님이 줬는데, 아니 뭐 내가 가져갔는데, 막 계속 막 말을 바꿨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다시 그 하원했는데 어린이집을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 막 혼이 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죠.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혼낸다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애를, 자기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 막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탕을 훔치지 않는, 이 도둑질하지 않는 아들로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것을 함부로 손대다니요, 선생님 것을 함부로 손대다니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제가 너무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어머니가 선생님께 알고 보니까 전화를 해서 짜고 친 거였더라고요. 연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얘가 요거를 반드시 고쳐야겠는데 가서 저를 좀 혼내주십시오. 선생님 앞에서 정말 제가 그리고 진심으로 그 시간에 사죄할 테니까 저 너무 죄송하고 잘못한 건데 제발 좀 그렇게 연기. 그래서 선생님이 혼내시다가 중간에 웃는 바람에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 기억이 있어요. 훔친 거. 이제 하여튼 그럼 그 이후로 제가 뭐 훔쳤나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장면 저한테 아주 그냥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것도 인간의 심리에 각인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요 인간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 각인되어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그 죄의 습성과 뿌리와 그 죄의 아주 끈덕지근한 것들을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주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포도 도둑이었는데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그거를 제가 만약에 그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저도 청포도 도둑이 그 다음에 뭐 차키 도둑도 얘기죠. 차키 도둑, 남의 차, 남의 뭐 그거 도둑질할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더 큰 선을 행하게 되고요, 죄를 행한 자는 더 큰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 고놈인 거예요. 죄도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은 그 뿌리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죄의 열매 뿌리가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실 경우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러 죄, 궁전 내에서 죄, 국가적인 죄, 음행의 죄, 반역의 죄,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의 죄까지 막 그냥 다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8절 예를 들면 8절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분명히 주님이 혼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혼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거죠. 여러 민족의 그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죄가 뭔지,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고,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이 교만까지. 11절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그리고 16절 그들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진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드러내시고 고치신다고요? 심판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7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이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무지로 향하게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죄에 엉기면서 여러 죄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이 뿌리 혹은 가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고치시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 장윤영 씨가 불렀죠.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징계함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가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가 악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죄가 또한 이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 죄와 악을 드러내어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그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서산기시교회 하나님, 우리 안에 숨은 죄,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고치심 가운데 회복되고 또한 싸매시는 가운데 고쳐지고 또한 주님께서 보듬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교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